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헤퍼라는 목사님을 아시지요? 독일 분이시고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어떤 그것에 한거를 하시다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본헤퍼 목사님 쓰신 책들은 굉장히 유명한 책들이고요. 또 뭐 신학생들뿐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이분의 책을 많이들 읽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 중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4장에 보면 섬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다. 경청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나의 조언이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귀를 기울이는 훈련은 섬김의 시작이다. 귀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말만 늘어놓을 것이다. 여기서 영적인 죽음이 시작되며 결국 남는 것은 영적인 수다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섬기는 것은 듣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섬기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좀 알아줘야 될 텐데. 그죠?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몰라주면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마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면같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 위안을 삼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그렇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속은 어떨까요? 그래도 좀 알아주면 안 좋을까? 그런 것 중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생색을 성도들보다 목사들이 더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뭔가 하면 굉장히 그죠? 크게 뻥튀기나 그래야 됩니까? 살 한 톨이 들어가는데 뻥튀기여서 크게 나오게 하듯이 작은 것을 하고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무언의 어떤 압박을 통해서 늘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헤퍼 목사님이 얘기한 같이 결국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 시작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만 남는다고 얘기합니까? 수다스러움만 남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입만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물에 빠졌는데 궁뎅이만 둥둥 떠는 이유는 그 죽은 상황에도 붕어랑 물고기랑 얘기한다고, 그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도 영적인 수단만 남아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듣지 않으면, 그죠? 살아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듣지 않으면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눴지만 그 긴 대화 속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들은 것만 얘기하고 내가 듣고 싶었던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뜻을 모르잖아요. 온전하신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듣고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자세히 듣고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하여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섬김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그 사람과 함께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를 향해서 수고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몸으로 나누는 겁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내가 하는 수고를 잘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 섬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공감해 주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우리를 공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공감을 통하여서 함께 성도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인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너의 정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기 때문에 나의 정언은 참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입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아야 됩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세상, 좀 더 광범위하게 보면 우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우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단어 속에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질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빛, 이 생명의 빛, 이 빛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요한은 분명하게 빛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 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과 2절에서 4절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빛인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빛이 옴에도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둠이 물러가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어둠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특별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왜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어둠 속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 어둠이란 단어는 스코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암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불투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모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신앙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모호할 수 있는 거예요. 불투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신앙의 삶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안개가 그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내게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은유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에 관해서 무지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삶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어둠에 갇혀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하신 이 말씀과 오늘 내가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가 오늘 내게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면서 왜 나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는가?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빠져서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다니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나는 저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는가? 그런데 왜 나는, 그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렇게 좋은 삶을 살아가고 나는 왜 이런가? 라는 원망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보면 수없이 많은 어둠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면 내가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 빛의 자녀로서 내가 빛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에게도 빛이 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그저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행실을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그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 삶이라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겠지만 그러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한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시간이 미루어지고 멀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둠 가운데 비출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성도로서 내가 참된 성도의 삶의 행실을 비춤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5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어둠은 본질이 아닙니다. 어둠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어둠은 그냥 하나의 영역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하나의 영역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과 공간은 이 영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것이 그 안에 생겨나면, 또 다른 영역이 우리에게 생겨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의 영역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아직도 어둠에 빠져있는 나의 삶의 영역,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영역이 무엇인가? 나의 신앙의 영역이 어디인가? 여전히 죄와 악함이 있고 세상의 어둠이 아직도 내게 존재하는 그러한 영역이 내게 있지는 않는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죄의 모습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은 어둠에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라는 쾌락입니다.
롯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누렸던 그 소돔과 고모라성의 그 화려함을 잊지 못하니까 돌아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저 포기해버리고 그냥 자신의 그 쾌락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서 이런 화려함으로 살았지라는 것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그러면서 그 뒤를 돌아보니까 결국 자신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쾌락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정욕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저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모습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목사 다르고 장로님 다르고 권사님 다르고 집사님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은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 똑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육체의 쾌락을 즐기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겁니다. 육체의 음행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이 또 신앙의 영역이 세상의 쾌락으로 인해서 정욕으로 인해서 음행으로 인해서 이 어둠에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이겠습니까? 탐심이 존재할 겁니다. 물질 때문에 생겨나는 욕심, 탐심이 있고 또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탐심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좀 더 성공하고 싶고 좀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런 삶의 욕심이 있습니다. 물질도 분명히 있고 또 이러한 자리,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삶의 어둠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옮겨져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질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듯이 살기 위해서 몸에 어떤 영양분을 공급해 주듯이 우리가 살기 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어떻습니까? 영적 게으름이 있습니다. 영적 나태함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서 사람은 분명히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나는 성격이 그러니까 내 성질이 그러니까 내 환경이 그러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생명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핑계를 대면서 더 이상은 어둠에 다니지 않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죄는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신 것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한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를 어둠에 거하게 하는 나의 죄와 중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소한 것도 다 중독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휴대폰도 손에서 못 놓는 것도 중독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없으면 곧 죽을 것 같은 잠시도 놓지 못하는 것도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빛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를 어둠에 거하게 하는 죄가 또 중독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두 번째는 복음에 정인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3절에서 18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니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를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무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유죄를 묻는다든지 할 때에 증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죄의 유무를 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재판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저 증인들이 꼭 세워집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룻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씨를 물으는 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증인이 세워지잖아요. 이렇듯 증언을 할 때 증인은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만 그 증언에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너 혼자 스스로가 너를 증명하는 것은 그것은 참되지 않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예수님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31절에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면, 그렇죠? 나 혼자 이것을 증명한다면 이것은 참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으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누구도 나를 위해서 증언해 주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왜요? 나를 위해서 증언해 주는 증언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음에 증인된 자녀로서 우리는 혼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바른 삶의 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이 은혜가 참된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증언하신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26절과 2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증언자가 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나의 증언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증언자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올바르다는 것,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할 이 증언자로 오늘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승천 이후에 가룟 유다의 자리가 비잖아요. 가룟 유다의 그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를 뽑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비어있는 사도의 한 자리를 택할 때에 그냥 아무나 데리고 와서 당신이 꼭 필요하니까 와서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증언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나를 살리신 참된 증거 앞에 이제 내가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언은 생명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증언자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법정 선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혹시 자기가 한 말이, 그죠? 증언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위선이면, 거짓이면 내가 이 거짓에 대한 책임을 받겠습니다. 라는 선서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과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잡혀갈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 십자가 부활의 은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전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이 증인으로서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길을, 이 복음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를 보내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그냥 우리를 세상 가운데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안에 우리를 붙잡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가리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숨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세상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는 것을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정말 복음에 증인된 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증언합니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네가 예수 믿나? 그렇죠? 너는 예수 안 믿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 얘기합니다. 부부간에 이런 얘기를 잘 할 수 있고요. 또 가장 우리를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들입니다. 그죠? 자녀들이 가장 잘 얘기해 줍니다. 그러기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믿어집니까? 믿어진다면 나는 예수님을 잘 증언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데도 복음을 예수님 나까지 꼭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나는 안 해도 안 될까요? 이제까지 많이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때 믿고 교회 다닌 지 한 3, 40년, 5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안 해도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죠? 마칠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세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증언하셨고 하나님이 증언하셨고 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은 다른 소리를 합니다. 그럼 너의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자, 실제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나사렛에서 나온 한 목수요. 그죠? 목수의 아들이고 그냥 목수다. 그들이 얘기했던 게 어떤 얘기입니까? 야고보, 요한 그 형제들 우리가 알고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거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묻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디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나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고 또 예수님 보이신 표적도 보았고 그럼에도 그들은 아주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들의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니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먹이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음에도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그곳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들 속에는, 고정관념 속에는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고정관념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14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빌립도, 그렇게 함께 있었던 빌립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도 똑같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혹시 내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어떤 이상을 보여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길을 보여주시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14장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도 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아무리 아니다라고 얘기해도 이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성격, 나의 외형,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런 건 누구 닮았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버지를 닮았거나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왜요? 콩난 곳에 콩나지, 그죠?
홍 심은 것에 판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답이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면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가장 큰 숙제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알까? 그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까? 하나님을 경험할까? 늘 우리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간증자도 그렇게 어떻습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주님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마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교과서에 답이 있다. 그죠? 늘 수업을 하고 가르쳐 줄 때에 어려운 문제를 풀지만 이 답은 교과서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 안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인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는지 그건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성경을 통해서 만나지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데 가서 찾아봐도 그 해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내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내 관절을, 내 심장을 쪼개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는 가치관이 쪼개져야 그 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쪼개진 틈 속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을 통해서 그죠? 이 하늘의 밀이 결실하는 겁니다. 이 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안에 내가 늘 눈을 뜨고 보고 있는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신성과 이 능력을 보면서 뭘 찾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귀신에게 우상에게 자신의 삶을 뺏겨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마지막 때에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수없이 많은 그러한 어떤 환란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거잖아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우연히 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겨울에 춥다는 것 겨울 되면 추운 게 당연하지 라고 얘기하지만
이 추움이 그렇게 어떻습니까? 계절 따라 바뀌는 것. 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났겠지. 그냥 어떤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의 구원의 생명의 빛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그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를 구속하신 주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알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적용하시고요. 모르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적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며 나는 누구를 찾고 있는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나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등산하다 보면 큰 바위 밑에 초가 엄청나게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큰 나무 밑에 어떤 제사를 지냈든지 뭘 했던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빛의 자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속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증언하는 이 사명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거룩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얻는 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주신 귀한 삶 속에서 참된 증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의 구속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거룩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주님의 통로가 된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